신명기 29장 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불순종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시편 19편의 결론 부분을 나눴는데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잡아봤습니다. 29장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던 경험, 그 다음에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특별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불신앙에 대한 심판, 저주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쭉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지금 사실은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걸 못 본 세대예요. 그 전 세대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러나 그들은 부모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너희들이 보았나니 하면서 말을 합니다.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죠.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젊은 사회인이죠. 청년이라기보다 사회인이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인데 몇 달에 걸쳐서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이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멕시코라든가 이런 어려운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는 의미가 너무 커서 자기는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가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멕시코에서만 사역하시겠습니까? 미국은 잘 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장소, 특별히 못 사는 나라, 아픈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이적과 기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낀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곳으로 가게 되면 그 이적과 기사만 찾아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비한 체험, 경험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도 경험했죠. 믿음과는 특별한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이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무리 이사와 기적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귀를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왕에게 가해졌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습니다.
참 목이 고든 민족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경험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지식과 전통까지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떡 먹을 때 식사 전에 왜 손을 안 씻습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회자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건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이었어요. 관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룰이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도 교회의 권위와 전통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말씀 위에 둘 수 없다. 루터가 그런 말 한 거죠. 오직 말씀으로 합시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에 개신교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을 말씀과 동등하거나 그 위에 놓는다면 그것은 커다란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신학대 교수님 예를 들겠죠. 지식이 풍부한 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평생 말씀만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한 클래스메이트가 있었는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 학교에 왔는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다른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들과 다른 점이 많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사람 얘기가 여기에 계신 신학 교수님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 같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서 자기가 경험한 신학 교수님들은 지식만 전달하는 분들이었어요. 저분들은 믿는 분들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 학교만 다녔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차이가 나는가 봐요. 그래서 지식만 전달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 교회 사역자는 어떨까요? 말씀을 전한다고 강단에 서서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역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 그 다음에 31장, 34장 말씀을 계속 들으실 때 오늘날 목회자들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끝까지 들으시고요. 저는 안 좋게 생각하시면 비판하는 걸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험, 지식, 전통은 다 던져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가? 꼭 그렇진 않아요. 오늘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 경험, 지식, 전통만 있고 그 마음과 눈과 듣는 귀가 없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만 있으니까 율법주의가 되죠. 경험주의 신하게 됩니다.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신비한 경험을 이제 체험하는 걸 원하니까 형식주의로 갑니다. 우리의 전통.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가 조금 삐끗하면 큰일 나죠. 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적으로, 경험적으로, 또한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제가 한국에 지금 대통령 당선되신 분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사실은 모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죠. 제가 그분을 안다고 할 수 없거든요.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스탑하시면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가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J.I. 패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래서 이쪽 과정에서 Knowing God까지 쭉 가셔야 돼요. 과정을 거쳐 가셔야 돼요. 경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전통도 성경적인 전통은 지키셔야 되겠죠.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한국에 예전에는 고시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법고시는 어려워서 뭐 정말 삶을 바쳐서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침부터 잠 잘 때까지 하루에 뭐 16시간씩 공부를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도 지식을 쌓아도 시험을 떨어지는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매일 놀면서 공부는 한 번도 안 했고 지식도 없는데 시험을 붙는 경우는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신학교수처럼 믿음이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 믿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건 100%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없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네, 로마서 말씀이죠. 자, 이제 광야 생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인도해 주셨고 한번 보세요.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옷도 쇼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옷이지만 낡진 않았어요. 물론 냄새는 좀 났겠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시면요. 옷, 신발, 떡도 먹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뭘 해서 떡을 만든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공짜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정착해서 뭐 포도나무를 갖고 갈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다 무엇이냐?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을 또 대적했습니다. 그럼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조금 전 본문이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연령대는 다르지만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옷, 신발, 만나, 반석, 반석은 워러죠, 물. 우리는 뭡니까? 의식주, 그 이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나오시지만 주중에도 인터넷 가시면은 그 설교, 렉처 골라서 들으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죠. 땡큐 하나님. 만나 좀 그만 먹게 해주세요. 고기 없을까요? 이러면서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와 계신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은 언약의 영원성에 관한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근데 이 언약과 맹세는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일단 조상이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이방 민족도 같이 나왔거든요.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조상들, 지금 현재 세대, 또 앞으로 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정의예요. 우리만 교인이 아니고 우리만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 재림의 때 그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시면 현재 우리의 세대. 그다음에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 다 포함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죠. 그 장 전체가 1차적으로는 처음에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뭡니까? 제자들이 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까지. 우리가 볼 땐 미래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사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정직하고 온순하고 바른 모습으로 전도가 되진 않아요. 전도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로 말미암아.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돼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나눈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친한 관계에서. 식구들끼리 더 힘들어요.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용감하게 할 수 있는데 식구들은 다 알거든요.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해.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중에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는데도 이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곳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 표현해 보시면은 젖은 곳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히브리어에 있는 그 원어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에요. 젖어 있는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한다. 그것은 예전 고대 근동 지방의 잠언입니다. 그 속담 같은 거죠. 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의미는 전체가 다 망한다. 온 이스라엘이 다 망해도 나는 괜찮을 거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나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이에요. 재밌는 것이 내 마음이 완악해서 다 망해도예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쭉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엄청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목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여기에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죄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기서 파수꾼들은 1차적으로 예언을 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인데 이 전체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지금 일컫는 거예요. 다 무지하여.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지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벙어리 개들이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이스라엘 문화상 개라는 표현은 개는요.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죠. 한어에도. 굉장히 낮은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개도 그냥 개가 아니라 벙어리 개라고 합니다. 다 꿈꾸는 자들이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신비한 거 전하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말씀 연구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할 수 없죠. 숫자가 더 많아져야 교회가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인데 몰지각한 목자들이에요. 벙어리들입니다.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다 탐욕을 부리며 같은 본문이 아닌데도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까 본문의 신명기에 뭐죠? 내가 잘못해서 심중에 이르기를 다 망해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나는 괜찮을 거다. 그러나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제사장들,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들이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쭉 나옵니다. 가증한 일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평강이다, 평강이다. 그 사람들의 그 심중을 보시면 탐욕에 근거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게 철면피죠? 예. 색깔이 안 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괜찮겠다. 그냥 이렇게 살자.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목회자라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탐하거나 가증한 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볼 텐데 마태복음 15장 아까 그 본문을 조금 쭉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걸림이 된다는 그 뜻은 영어 성경엔 조금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they were offended when they heard this saying. 무슨 말이냐면 기분 나빠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네.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율법을 능통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신학자 얘기도 들었고 목회자 얘기도 들었지만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면은 누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말씀을 아 그렇구나 그러고 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죠. 더 잘 아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기분 나빠했어요. 감히. 네. 그래서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그 지식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됩니다. 성경적인 말을 들어도 기분 나빠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우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자 쫓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듣기 좋으니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교회에 가장 지금 부흥이 잘 되고 있는 교회가 텍사스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의 교회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한 절 딱 걸쳐놓고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존 맥카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 또 폴 워셔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 6, 7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전체 교인이. 하나님께서 그 6, 7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내서.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벌을 받은 거지 않겠어.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앞으로 회개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상황이 된 거죠. 계속 보시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했거든요. 또 무리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 말은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여러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행동과 그 배우는 그 지식과의 갭이 좀 벌어집니다. 그걸 다 쫓아할 수는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근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그걸 쭉 보시면 뭐냐면 우리의 성품입니다. 성품. 인격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자기 절제까지 쭉 보시면요. 무슨 학식이나 테크닉이 아니고요. 우리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 많이 하죠.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품이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상황입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묻고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도요. 보시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었던 혹은 교육계에 있는 사람이 되었던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던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그들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세상을 보는 눈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처음 들은 표현이 있었어요. 그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한국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처음 듣는 사자성어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문 시간에 열심히 했는데 그걸 몰랐구나.
나중에 듣고 봤더니 사자성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죠. 뭐 법을 다루든 정치를 하든 교육을 하든 다 내가 하는 건 다 맞아요. 다 남 탓합니다. 남이 하는 건 다 틀렸어요. 그러니 목회자는 교인들을 탓하고 안 변한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탓하죠. 변했는데 몰라본다. 그렇죠? 뭡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쪽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임시 공동회를 열어서 저희 교회 일꾼을 세우는 미팅을 했었습니다. 제 계획은 원래 30분 목표였는데 1시간을 넘게 했어요. 저는 공동회가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그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미팅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가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힘도 나고 글쎄요, 그날 밤에 조금 잠도 설치고 뭐 그랬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죠. 정말 말씀 앞에서 내가 겸허하게 가는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날의 목회자들,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다 자기가 맞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대우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대고요. 남들이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거 너무 인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 사람 위주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뭐 내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아무리 봐도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면 조금 의아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으면은 별로 흠잡을 게 없는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저 박스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내 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거를 계속 점검한다는 이야기예요. 말한 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과 비교되죠.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비교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은요. 내 아집과 내 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내 아집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인간적인 추진력이고요.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순수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합당하다면 쭉 가는 것이 믿음에 거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추진력을 믿음에 거한 확신과 구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굉장히 박력 있다, 추진력 있다. 세상적으로 볼 때, maybe. 자기 고집으로 하는 건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나쁜 생각과 함께 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 서기관 말씀드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을 말씀드렸는데 목회자들 마찬가지죠. 목회자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다 형제 자매잖아요.
목회자가 부족한 사람 많죠. 저를 포함해서. 제 인격의 문제도 저희 식구들은 더 잘 알 겁니다. 여러분보다. 서로 친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목회자가 부족하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어릴 때는 선생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릴 때는 선생님들은요, 화장실을 안 가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너무 거룩해 보여서, 그죠? 목사들도 다 똑같은 사람. 다 똑같은. 친절하셔야 돼요. 어이구, 신 목사는 별로 친절하지 않은데요? 그럼 불쌍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시고요. 근데 그 용서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사실 우리는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막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실 때 나의 관점으로 보시면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과 같이. 그러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몇 세대에 거쳐서 매일 번 돈을 다 갚아도 못 갚는 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결산할 때가 돼서 주인 앞에 가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말을 한 거죠. 주인도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압니다. 근데 해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박스를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정말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던 그 주인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할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긴다면 조금 좀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서로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자 앞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감동받았던 그러한 일들이 서로 감동을 주고받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며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